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신약성경 316면 전후에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접신 간주를 입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옛날에 어떤 주일 학생이 왜 그곳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공동묘지 근처로 갔답니다. 공동묘지 근처로 가면 항상 뭐가 나타나죠? 귀신이 나타나요. 귀신이 나타났어요. 너무 깜짝 놀란 이 주일학교 학생이 말이죠.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믿으면 들음새 나지 않습니까?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 귀신이 나타나면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외우는 찬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하면서 한 찬송이 뭔가 하면 귀신에게 손을 내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축복성을 그냥 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귀신이 그런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화답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노래를 불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낸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귀신도 축복하면 감사한 줄 압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얼굴이 한결 밝아지시고 활짝 웃으시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펼쳐놓고 있는데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에베소서 그러면 교회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베소서 이꼴 교회론. 시작. 에베소서 이꼴 교회론. 그래서 에베소서 그러면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펼쳐놨는데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을 딱 줄이면 뭔가 하면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이것이 앞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인 성도가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 성화되어져가는 성도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성도의 거룩과 성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성도의 가정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성도가 곧 교회인데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성도의 가정이 건강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5장과 6장에 걸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본문 바로 앞에는 성도의 사회생활, 성도가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미치게 된다. 이것을 쭉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힘있게, 박력있게. 끝으로. 시작. 끝으로. 자,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앞에 말을 많이 했으니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은 설교 없는 말이지만 끝으로 그랬으면 끝을 맺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주접 바가지게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래버리면요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또 떠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도대체 이 비행기는 언제 착륙할 거냐 힘들어진단 말이죠. 끝으로 하면 끝으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으로 하면 말씀 맺겠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오늘 본문의 의미의 끝으로는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말도 있지만 끝으로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많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은 꼭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끝으로예요. 이 강조의 끝으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런 선지식을 가지고 자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마찬가지로 제가 10절을 읽고 여러분이 11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여러분 앞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제가 마귀의 관계 좀 띄워주시면, 관계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빨간색을 쳐놨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전신갑주에 파란색을 쳐놨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메도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관계는 메도데이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음모, 전략, 속임수, 교활함, 복수, 이런 마귀의 흉측하고 어두운 모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메도데이아, 관계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말뜻을 알아들으셨죠? 반복 안 합니다, 시간 없어서. 근데 여기에 전신갑주 할 때 여러분, 전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전신이고, 갑주는 갑옷 갑자에 투구 주자를 써가지고 전신을 갑옷과 투구로 다 덮어 써가지고 얼굴 하나 보이지 않는 완전 무장한 상태.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요, 무장이 두 개라는 걸 알 겁니다. 하나는 단독 군장이 있고요. 단독 군장은 뭔가 하면 그냥 벨트 하나 차고 소총 하나 잡고, 이게 단독 군장이고, 완전 군장은 뭔가 하면, 야, 군대 제대하시고 그쪽으로 소변도 보기 싫은 분들은 이런 군대 경우가 굉장히 싫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군대에서 조교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군대를 참 좋아합니다. 단독 군장이 있고 완전 군장이 있어요. 완전 군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완전히 말 그대로 무장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에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은 단독 군장 아니면 완전 군장, 완전 군장을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마귀는 지금 음모를 꾸기고 계략을 꾸미고 속임수에 교활함에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죽여버리려고 지금 복수심에 불타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 성도는 전신갑주를 해가지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붙었다. 어떤 전쟁?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과 저것을 한번 합쳐봅시다. 제가 여러분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에베소서 이꼴 뭐다? 교회론이다. 자,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교회론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6장 10절에서 끝으로 그렇게 하면서 꼭 이거 들어야 된다 하면서 교회론 다음에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합치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도, 성도들의 성화도, 성도들의 가정생활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들의 사회생활도 영적 전쟁에서 져버리면 소용이 또 없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고 싶어서 끝으로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붙이면서 영적 전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영적 전쟁에서 져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뭐도? 교회도, 성도들의 거룩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영적 전쟁 무조건 아니라고 하십시오.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 하고 싶다고, 여러분 마귀가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전쟁을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인데, 이 지상의 교회를 조직신앙에서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천상에 있는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씩 들어두면 여러분 굉장히 유식해지는 거예요. 자, 이 지상의 교회는 무슨 교회? 전투하는 교회. 저 천상의 교회는 무슨 교회? 승리하는 교회. 자,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미 우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투 피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반드시 해야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전쟁을 했을 때는 반드시 필승,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영적 전쟁 강의하셨던 이병호 선교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해야 되고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한판 붙어가지고 내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고 하는 부르심 소명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 부르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 따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핵심이니까 여러분 꼭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주적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여러분 칼 휘두르고 총 휘두르고 있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의 주적이 누군 줄 알고 그 주적의 심장을 뚫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는 다 알고 있죠.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사마귀. 시작. 주적은 사마귀. 자, 여러분 사마귀가 뭐죠?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런데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동일 존재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 나는 대로 히브리 발음 그대로 사탄이라고 번역했고, 마귀는 뜻을 의역한 것입니다. 마귀 마자에 귀신 귀자를 쓰는데 뜻을 의역한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죠? 마귀의 뜻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먼저 이 마귀 사탄의 정체를 한번 알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자, 여러분 주일날에는 이 목사의 그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메모할 거 있으면 메모하고 이렇게 잘 보면 좋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자, 이 말은 여러분 소절적에 국어 공부 다 했지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같은 말이요 다른 말이요? 같은 존재다 말이죠. 예, 부르기를 발음대로 사탄, 의역에서 마귀라고 부를 뿐이지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 판명됐죠. 그 다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이게 귀신들입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말씀대로 마귀와 사탄은 동일 존재, 그리고 그 수하의 부하들을 그의 사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귀신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탄 혹은 마귀의 기원이 뭔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드리면 딴 데 기웃기웃 안 그래도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잘 집중하십시오. 예, 뚝배기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맛있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좀 더 띄워놓으시면 이 사탄의 존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라고 했을 때 유다서 1장 6절은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죄를 저지르는데요? 했더니 자기 죄를 지키지 않고 그 처소를 떠났대요. 자리 이탈, 무단 이탈이에요. 무슨 자리를 이탈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만 창조주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십니다. 천사, 인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물, 식물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경배와 경외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천사도 마찬가지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이탈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기는 경배하고 찬양해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상인데 자기가 찬양받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금요일날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연관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로챈 죄죠. 여러분 우리 합동 측에, 우리 교단에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여러분 큰 근간을 이루시는 분이 박형용 박사입니다. 예, 이분이에요. 얼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건데, 이 박형용 박사가 가장 존경했던 선배가 누군가 하면 보수신학의 대명사라고 하는 루이스 뻘고프라고 하는 조주신학 교수인데, 이 루이스 뻘고프가 자기 책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 사탄마귀 귀신들을 정의했는가 하면, 원래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고 아꼈던 그런 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장이었던 마귀 혹은 사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병이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땅에 쫓아내는데, 이때 이 사람은, 이 존재는 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휘하에 있는 그 천사들을 같이 데리고 쫓겨나게 되는데, 그 존재가 바로 귀신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마귀와 사탄은 동일 존재다. 두 번째, 마귀 사탄은 천사장이므로 항상 성경에는 단수로 표현한다. 그 휘하에 있던 귀신들은 귀신 혹은 귀신들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수가 될 수 있고 흔히 복수로 표현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것은 잘못된 가사죠. 성경대로 한다면 마귀와 싸울지라, 사탄과 싸울지라 단수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귀신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귀신들이라고 표현하든지,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귀신론의 원조격인 베레아의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그 김기동의 귀신론에 보면 만약에 그 사람이 90살까지 살게 되는데 60살에 어떤 사고나 자살로 죽었다면 30년 동안 예수 안 믿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천을 떠다니면서 활동하는 것이 귀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으로 잘못된 역할이다. 잘못된 이론이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절대로 예수 안 믿어서 죽은 영혼이 귀신 돼서 구천에 떠다니는 그런 것은, 그런 귀신론은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정리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요, 이 마귀라는 이름이 의역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크게 네 가지예요. 이것은 키텔 사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전, 글자가 조그만데 그 키텔 사전에 7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빼곡하게 나온 것을 제가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마귀의 이름의 뜻은 분리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간질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거, 그거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귀의 책동에 휘말리지 않고 승리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꽃구경 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골프 치러 간 사람도 있고, 여러분 지금 사업차 사람 만나러 간 사람도 있어. 예, 하나님과 그 성도를 분리시켜놨어.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야. 오늘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좋을 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졸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 조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놓는 거니까. 자,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첫 번째 뜻은 분리시킨다, 이간질시킨다 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불평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 불평을 좀 더 넓혀서 설명하면 비비원불이 될 수 있겠죠. 비비원불,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승리하는 역사가 아니잖아요. 승리하는 역사가 아니면 당연히 마귀가 주는 생각이겠죠. 불평하다, 그것이 마귀의 뜻이다. 세 번째, 비방과 중상모략, 이게 마귀의 뜻이에요. 그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시기 때문에 그랬는지 질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여러분 옛날에 타블로 사건 기억나십니까? 분명히 그 사람 스탠포드 나왔는데 그것도 머리가 하도 똑똑해가지고 3년 만에 졸업했는데 그것도 가짜다. 형이 좋은 대학 나온 것도 가짜다. 아버지 서울대학 나온 것도 가짜다. 거기에 여러분 동조하는 사람이 20만 명이나 됐어요. 20만 명이나. 중상모략, 비방, 그것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란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네 번째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 이게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계략에 지금은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큰 둘째로, 마귀는 주로
우리의 어디를 공격하는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각, 두 번째는 마음, 세 번째는 입이에요. 자, 여러분 먼저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같이 보시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처음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생각을 지키고 생각을 딱 성령의 생각으로 정확해 버리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이 먼저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리면요, 우리는 99%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하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루 살아갈 때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생각을 몇 가지를 해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우리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소꿉놀이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컴퓨터 게임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전쟁 놀이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고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적게 하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하루에 3번씩 4번씩 설교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또 기도할 때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고 열매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 때 여러분, 센스가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반응이 나타나고 열매가 있고 여러분 뜨거운 기도가 있고 여러분 열매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게 팩트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게 팩트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인도까지 확 쏟아붓고 나면 말이죠, 제 마음속에 갑자기 어떨 때는 몸이 착 가라앉으면서 컨디션이 탁 떨어지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가 너무 잘 됐어요. 오늘처럼 설교가 너무 잘 되면 여러분 마치고 성도들한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 들을 때는 좋은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허전한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야, 다음번에는 오늘만큼 해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말이죠, 그래, 좀 쉬어야 된다. 내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다. 너무 부담된다.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그것을 인정해 버리면요, 나는 한없이 끝도 없이 다운되면서 성령 충만이 한순간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소꿉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놀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컴퓨터 게임이 아니에요.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여러분 생각으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단 말이죠. 5만 가지 생각으로. 그때 이 부정적인 모든 헛된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잡아 그 발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이 싹 들 때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지금 까마귀가 저 머리 위에서 지금 나를 현혹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까마귀가 공중에 떠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네 머리 위에 집을 못 짓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무슨 소리 하냐? 메뚜기도 한철이다. 내가 지금부터 목회 열심히 해도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20년 긴 것 같지만 긴 게 아니란 말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20번만 부르면 나도 은퇴해야 되는데 이때 쓰임 받아야 된다.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던지게만 하면, 설교하기만 하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내가 왜 그걸 못하겠느냐? 네가 수고스럽지만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장해 주시잖아. 역사가 있잖아. 열매가 있잖아. 할렐루야. 아멘. 제발 좀 하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장악하라 말이죠. 여러분, 이 생각을 장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판판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힘든 것도 맞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여러분 가상하게 100번 1000번 이해는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쓰는 줄 압니까? 던지는 대로 막 된단 말이죠. 그러면 네가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기도도 들어가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냉랭한 가슴으로 냉장고로 와가지고 영광로로 변화되며, 할렐루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거죠. 생각을 장악하라.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음이에요. 마음. 성경에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잘 구별되지 않게 교차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이 마음과 생각을 굉장히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아까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생각.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이고, 그런데 같은 장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자, 보십시오. 조각을 받은 후, 지금 예수님과 성찬식을 하는 장면인데,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일을 속히 하라 하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생각이 엉뚱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만두고 싶다,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을 딱 바꿔가지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열매가 좋은데 더 열심히 해야지, 메뚜기도 한철이야, 하나님께서 서실 때 쓰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확 바꾸지 않으면 말이죠, 그 생각을 마음속에 딱 담고 있으면 그 생각이 뭐로 변하는가 하면요, 견고한 진이 돼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견고한 진이 딱 돼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하면요, 어떤 것이 현상으로 드러나는가 하면요, 습관이 생깁니다. 습관.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일 오후 예배 때 마지막 기도는 항상 뭘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옛습관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습관적인 죄가 언제 생기는가 하면 생각에서부터 차단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차단시키지 못하고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견고한 진을 이루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것이 습관적인 죄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혈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여러분 거짓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음란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일단 여러분,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고 집을 지으면 그것을 여러분 벗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은, 제가 조영남 씨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대대로 믿는 집안이고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빌리그람 오셨을 때 특송을 했단 말이죠. 특송을. 그때 미국 음악 목사들이 너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데 너 미국 가서 신학 갈 거냐? 영어로 물어봤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배들이 그러면 형 영어로 대답해서 yes, 영어로 대답했다만. 그래서 미국 가서 신학까지 했거든요. 신학까지 하고 모든 것을 다 마쳤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동훈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더랍니다. 조영남 씨가, 나는 죄 짓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재미를 못 끊을 것 같다고. 나는 도저히 목사할 인물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여러분, 그 사람 특기가 솔직함이잖아요. 죄 짓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목사 못한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솔직하고 인간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말이죠, 습관적인 죄를 못 끊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늘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뭔가 하면요, 당신이 지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 애고 바닥에 났을 때 당신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감정과 정서가 있을 것이다. 그게 뭔지 생각해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나가지고 애고가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술술 올라오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정서와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죠. 숙제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지금 몸이 너무 피곤하고 지쳤는데, 그러면 내 지금 너무 피곤하다 하면서 몸 피곤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몸이 피곤할 때마다 어떤 정서가 올라오는가 하면 외롭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외롭다. 쓴뿌리거든요. 그때 미스김이나 미스리가 다가오면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미스리, 미스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미스트도 있어요. 미스트도.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 몸매도 갖고 와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 지켜야 된다. 마음.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내 생명을 빼앗길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주 공격 대상 마음을 잘 지켜내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입술 지켜야 됩니다. 입술. 여러분, 이 책에도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안에, 입안에 침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더럽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침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자기 침이라도 더럽게 여겨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통제되어지면 괜찮은데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면 엄청난 영향력과 파괴력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충동질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생각이 말로 이어져서 마귀가 원하는 말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충동질을 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다, 계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인 말이 어떤 말이 있죠? 비비원물이 있죠. 비비원물이 뭐라고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오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비원물이 있을 때마다 반대 정신으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반대 정신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죠. 비비원물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칭위격감이에요. 칭위격감. 자, 한번 따라합시다. 칭위격감. 시작. 격감. 예,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 감고미사축도 있죠.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명 언어예요. 긍정 언어입니다. 예, 이 반대 정신으로 여러분 우리는 비비원불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18장 22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유명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곧이곧대로 믿으심으로 주님이 지금도 내 말을 다 듣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왕 말할 거, 자, 여러분,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을 할 때도 믿음, 밝음, 긍정, 희망, 소망,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입술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를 한 방에 박살내는 반대 정신이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책에는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액기스로 3가지를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는요,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천국 보화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 보화를 발견하는 거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를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영접해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24시간 그리고 15분에 한 번씩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 전쟁은 여러분 소꿉놀이도 아니고 전쟁놀이도 아니고 컴퓨터 게임도 아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은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턱을 밟고 나서부터 얼마나 십자가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가 결단코 하나의 여러분 심볼 마크가 되면 안 되고 내 삶에 실제로 믿음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 우울증도, 내 마음속에 불안감도, 초조함도, 두려움도, 모든 정서적인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고통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가난도, 저주도, 지옥도, 사망도, 병도, 아픔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이 진리를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 주님께서 슬픔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가난도, 저주도, 질병도, 슬픔도, 고통도 다 도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이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이 사단 마귀거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할렐루야,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토를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이미 이기셨단 말이죠. 그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주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주목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그래서요 여러분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필레입니다. 필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필레. 시작. 필레. 예, 필이 아니고 또 제가 사진 찾아보니까 필레 해놨더라고. 예, 하여튼 필레든 여러분 다 외국어니까 그냥 필레. 예, 그 필레인데 이 필레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문이에요. 문. 우리말 성경은 왜 권세로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문, 게이트, 지옥의 문, 감옥의 문, 성읍의 문 할 때 문이에요. 문.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 전쟁 그러면 말이죠 사단 마귀가 여러분 머리 풀어 헤치고 입에 칼 꽂고 피 질질 흘리면서 방망이 하나 들고 너 죽을래?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늘 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 전쟁을 생각하죠. 요게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경관문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려고 그러고 이 지옥의 문을 지키려고 그러고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의 이름으로 마귀의 대문을 쾅쾅 때리면서 때려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음부의 문을 박살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 생각 전환 자체가 얼마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무서워라 늘 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여러분 지옥의 문을 깨부순단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귀의 문을 깨부숴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삐짓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전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전도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이다. 이게 정확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전도가 뭐냐? 마귀와 영적 전쟁. 왜 영적 전쟁이죠? 지금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가 그 사람을 자기 애화로 꽉 이제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말이죠, 그 마귀의 지옥문을 때려 부숴가지고 그 지옥문을 삐죽고 들어가서 그 영혼을 끌어낸 것, 그래서 소속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것, 여러분 마귀에서 예수님께로 옮긴 것, 이게 바로 전도란 말이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혈의 권세. 놀란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세요. 자, 이제 말씀 다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자,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시면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 이것을 헬라 원어로 하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말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자. 여러분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자, 어느 뜻이 그래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하, the soldier, 군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하. 여러분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이제 그 원래 대나무인데 무궁화 2개를 중령이라고 부르고 무궁화 3개를 대령이라고 부르는데, 무궁화 2개가 대대장이고 무궁화 3개가 연대장이에요. 그런데 연대장, 대대장 많이 있는데 말이죠, 자기끼리 막 폼 잡으면서 그렇게 있어봤자 별 2개 사단장 오면요 다 깨갱입니다. 다 깨갱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말이죠,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강력해요. 우리는 그들과 붙을 때 역부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해서 싸우세요. 그 장수 누군가? 우리의 영원한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그분의 권세로 명령하기만 하면 사단은 꼼짝하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정신입니다. 반대정신. 자, 십자가,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세 번째는 반대정신. 자,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내 도둑질 안 해야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 어떨 때 도둑질이 딱 끊어지느냐? 돌이켜. 뭐죠? 회개죠. 돌이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할 때 그 도둑질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대정신이에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칭위격감으로 비비원부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와 사랑으로 미움과 다툼과 원수 맺는 마음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으로 거짓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눔으로써 탐욕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교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정신의 승리예요. 여러분 1분 안에 정리합니다. 다 들어보십시오.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주적은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이다. 그 사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것은 생각, 마음, 입이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십자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 번째는 반대정신. 믿으시면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